왕후가 된 렘넌트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에스더는 왕정 시대를 연 사울왕, 그 사울왕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주님이 직접 꺾어가지고 사도가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보기와는 다르게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지파들은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고 막 이랬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인이, 보통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지파를 형성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중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 오늘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천인화라는 뜻을 가진 하다사라는 이름이 원래 유대식의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별과 같이 아름답다웠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에 와서 누가 붙여준지 모르겠지만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죠. 보통 우리 일제시대도 보면은 창씨개명을 다 했잖아요. 결국은 그 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건 뭐 약소국의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강대국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강대국이다 생각하고 왕이다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이성원서 평화하자 이래야 되지, 힘도 없는 게 평화 통일하자 안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평화 통일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되고 그래 갔는데 바벨론식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말이죠. 다행히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한 건 아니죠. 뭐 내가 왕후가 되겠다 그런 뭐 야망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나니까 그로부터 한 거의 1년을 지나면서 자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스디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왕이 갑자기 뭐 와이프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 신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하나 뽑읍시다. 그래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래 와스디 정말 이쁘는데,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도에 있는 인종, 민족, 나라, 출신 아무 상관없이 처녀는 다 신청을 해라. 희한한 일이죠, 그죠? 보통 그리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스더도 그냥 결혼한 적이 없고, 그래서 뽑혀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만약에 중국 같으면 한족만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데 양반만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다민족은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든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처녀는 다 된다. 그 이제 떠밀리가 지금 나가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총위를 입고 왕후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나를 좀 높이셨다 생각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이유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뭔가 일을 맡길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은 모인데.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냥 그저 뭐 먹고 살고 뭐 우리 자식이나 키우고 그럴랍니다. 막 그럼 그러다 사시다 가셔도 돼요.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나를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긴 것은 이 일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뭐 2, 3, 7, 5천까지 놔두더라도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일을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생각만 가지고 계속 그냥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장로님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쁘게 기도 잘 안 해도 돼. 그냥 요것만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증거 안 주는데 증인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증거 안 주는데 어떻게 증인돼요? 그죠? 증거를 줘야 증인되는 거지. 자, 아니 괜히 제주도 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다가 다이빙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쳤단 말이야. 성령이는 완전 정인입니다. 저거는 의사는 안 된다 했거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기는 왜 내가 가보니까 뭐 별로 걱정도 안 되고 그 내 새끼 애라고 걱정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를 볼 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은요 별로 안 다친데 내가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웃자겠노. 근데 이 아이는 보면 걱정이 안 돼. 뭔 계획이 있을까? 아니 뭐 하나님 계획이 딴 거 있습니까? 세계보험하고 계획인데 하루를 살다 가도 우리는 세계보험 해야 되고 100살을 살아도 우리는 2, 3, 7 보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인이 되라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한 정인. 자, 하나님의 에서들을 왕후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는지. 아니 그때 다윗, 솔로몬 그때 잘 나가던 그때 왜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는지. 바벨론 아수르 왜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 졌는지, 포로로 나는 왔는지. 거기다가 나는 왜 또 엄마 아버지도 없이 고아로 이렇게 사는 건지. 나는 왜 이 사촌 오빠 집에서 이렇게 눈치 받아가면서 눈치밥을 먹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지, 이 아이는. 자, 거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 줬냐면 이스라엘이 전쟁 포로나기 전에 이사야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듯이 이 상수리 나무 이게 베인다. 다 베인데 또 그루터기까지 남아있는데 그것도 베임을 받을지도 몰라. 그런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듣는 거지. 이 메시지를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기울어지고 북이스라엘 먼저 포로돼 버리고 남북 유다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를 알고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의 이유가 있고요. 부하면 부하는 것의 이유가 있고 렘넌트들도 난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모자라는지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진짜 뭐 잠도 몇 시간 자고 이래가 공부해 보니까 딱 중간에서 살짝 올라가는데 그 이상 안 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부모님들을 목사 시킨다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목사가 제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도망갔다니까. 도망간 그곳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쫙 만들어가요. 저는 이 앞에 서는 이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서면 이 찬송가 악보 이런 거 들으면 내가 되게 떨린다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내가 떠는 것도 보여 이렇게.
저는 무대 체질이 아니고 앞에 서는 이 체질이 아닙니다. 특히 앞에 서면 그냥 하얗게 아무 생각이 안 나. 머리도 하얗고 여러분도 안 보이고 어떤 데는 지금에서 우리 교인이가 이를 보지만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세울 수밖에 없는 자료를 자꾸 만들어가요. 이상하더만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난데없이 웅변 반장이 돼가지고 우리 후배들 내가 웅변 지도해주고 그랬다니. 웅변만 따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공부하는데 우리만 웅변만 따라가지고 구지원 가가지고 웅변 연습시키고 그랬다 제가 후배들한테. 그 중에 한 놈이 지금 목사 돼 있어요. 저 덕계. 하나님 미안하죠. 그렇게 만들어가요. 앞에 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매일 교회에서 찬송 인도를 시키는 직분을 맡았어 제가. 그러면 늘 기도에 인도하고 찬송 인도하고.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어떤 사람은 뭐 강대사 올라오면 벌 떨리고 앞에 서면 막 말도 못 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익숙해요. 내 집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세우느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 찾으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이유를 찾지. 그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 이유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죠? 또 언제 할 거냐 이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뭐 전도자가 아니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노래해도 노래하는 전도자고 엔지니어도 엔지니어 하면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인데 엔지니어를 한다 이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노래하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자인데 너는 노래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교사가 여러분 교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 맞는데 교사하면서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본래 전도자인데 내게 하나님 묻고 살아라고 부업으로 교사를 주셨다 이래야 돼요. 전도를 전혀 1년 내내 한 명도 못 해도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정치인이 함부로 가서 막 예수 믿으라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하는 정치가다 이 생각이에요. 공무원들이 뭐 공무하면서 여러분 회사에서 막 마음대로 범죄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전도자로 이 공무를 하러 왔다. 애써다가 함부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더기가 함부로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르더기가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뭐로 만들어야 되느냐? 빛의 망대로 만들고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뭐 망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망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 섰다. 이 복음의 빛을 높이 전 세상에 비치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도록 빛을 비춰주는 망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자꾸 망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바다에 그 등대 그것도 망대잖아요. 등대가 없으면요 암초에 배가 지나가다가 받치거든요. 여기는 암초가 있으니까 오지 마라.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스트라이드로. 그런 의미로 교회는 망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뭐냐? 파수꾼으로 섰다. 전도자는 파수꾼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우리 나라의 그 재앙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는 선멸하는 그런 파수꾼이다. 군인이다. 그럼 오늘 본문인
이 에스더 3장이 보면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인데요. 오늘 여기 읽으면 다 읽어보면 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왜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 했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모르드게 말이에요. 분명히 총리 하만을 세워서 이 총리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 했거든. 왕명이잖아요. 왕명 어겨서 와스디가 어떻게 됐어요? 폐위되고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 왕명을 어겨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어긴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럼 심지어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고 에스더 복으로 말해놓고 지는 나는 유대인이야.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 뭐 정신이 있다가 이상해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뭔가가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첫째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각 사람 하만. 자, 아각 사람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사무엘상 15장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각 사람 왕 이름이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이래 나오죠. 그 간다게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로마로 친다면은 시저 또는 케사르. 여기에 바로 가이사. 여기에 바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몽골 말로 막 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각 사람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 붙이는 것은요. 이 사람이 뭐냐?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왜 에스더가 하만을 보고 절도 하지 않고 각을 팍 세우는지 이해가 좀 됩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아말렉은 도대체 뭐냐? 사울 왕이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승리한 기록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심지어 뭐까지? 짐승과 모든 움직이는 것도 다 죽이라 그랬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하러 가서 다 죽이고 보니까 이거 짐승하고 이런 거 아깝잖아요. 뭐 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밉지.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뒀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 뭐 전리품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왕은. 그래서 이게 양돔 해갖고 소돔 해갖고 낙타도 끌고 오고 다 끌고 가지고 있는 거죠. 딱 성가놓고 이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저 뒤에 저거 짐승 소리는 뭐예요? 그래. 그거는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가지고 당신이 폐위될 거다.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폐위돼 버려요. 결국 하나님은 아직 사울 왕이 죽지도 않고 계속 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소년을 이미 기름을 부어줬구나. 이런 일이 생겨요. 이야, 하나님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뭐냐? 뜻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 계곡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 사람들이냐면 가나안의 조금 남부에 아라비아에 걸쳐서 그 대상들 장사꾼들하고 같이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초원을 따라서 양치는 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생활 반경이 누구하고 겹칩니까? 에돔 족속하고 겹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 낳은 아들이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창세기 25장이 있는데 보면은 창세기 36장은 뒤잖아요. 근데 25장에 이미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미리 이것을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도 아말렉이고 여도 아말렉이네. 뭐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아말렉 족속이 본래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에돔 족속하고 섞여서 거의 한민족처럼 살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 족속 그 에서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 또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충돌을 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어디 산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남부 지역에 이렇게 걸쳐서 아라비아에 걸쳐서 시나이 반도까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아말렉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럼 길을 비켜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난데없이 뛰쳐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길을 비켜줄 수 없다. 물 한 모금도 너희들에게는 줄 수 없다. 말하자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잘 아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훌과 아론과 함께 조금 높은 지대에 올라서 전쟁을 지금 말하자면 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람한 게 아니고 모세는 거기서 백성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팔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뭐 할배잖아요. 지금 80 넘었는데, 그죠? 그래, 얼마나 힘들어. 팔이 설설 내려온다면 팔 내려오니까 또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걸 아론과 훌이 알고 나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예 모세를 의자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을 뒤에서 양쪽에 서서 팔을 잡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잘 알겠죠? 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물 위에 떨어지다. 양식이 없다고 불평, 고기 없다고 불평, 부추도 없다고 불평, 불만 이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냐 이러면서 막 이 불평하던 이 사람들이 불만이 이제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그래 물이 없다고?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기에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그럼 물 나올 거다. 모세가 가서 정말 지팡이를 쳤는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전체가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펑펑펑 나와버려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쏙 돌아가죠. 그런데 또 이제 불만이 터질 일이 생긴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도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뭐 용병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미디안과 연합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 공격한 거 알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초대왕 사울에게 이 첫 명령이 아말렉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첫 미션이에요. 너희가 저 아말렉을 죽이라.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말렉은요, 거의 지구상에서 족속이라는 이름도 없어질 만큼 없어졌는데 오늘 나타난 사람이 짱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을 어떻게 본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아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에스더를 읽어버리면 모르드게 왜 저러지? 모르드게를 이상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다. 그런 왕족으로서 자존심, 자부심 이걸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도 없애버리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 이런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도전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이나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하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을 분명히 말라기 4장 이야기해놨어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아는 거죠. 당시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뜻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하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두 번째로 인본주의의 대가인 하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본주의를 쓰면 좋은데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인본주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야망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면요 어느 정도는 된다니까요. 또 사단이 도와줘요. 그게 이제 속는 길이다. 오늘 하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의 이름의 뜻이 고독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 다 고독하죠. 여러분도 혹시 고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사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1절로 6절 가지고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사람이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다른 총리들은 왕이 그렇게 해라는 명령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왕을 구슬러 삶아놨는지 나중에 그 이스라엘 죽일 때 보세요. 은 1만 달란트를 내잖아요. 아니 저거 죄에 저가 죽는 건데 왜 지가 은 1만 달란트를 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아주 삶는 이런 기술이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돈에 망해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또 그걸 또 이 이유에다가 끼워 맞추지 말고 내가 막 주님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 그래 짓는 사람 없더라고.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로또 해가지고 교회당 짓겠다 이랬는데요. 지 요즘 장사 잘 돼요. 무슨 면옥 하면서. 근데 내가 보기 교회당 그대로 있어. 교회도 가지도 않고요. 저는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뭐 벤츠 사준다는 사람들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보고 벤츠 사는 사람들 몇 대나 되나 지금 예약이 밀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 다 공수표인데 알아요. 이 하만이요, 아는 거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푼 야망을 가지고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연히 모르드게와 갈등을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일 아주 음모를 꾸미는데, 이 하만은 인본주의의 대가입니다. 하만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이 하만은 이 뭡니까? 굉장히 인본주의로 올라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만이 몰랐던 것이 뭐냐? 자신도 왕도 사람들도 다 이렇게 속이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모르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사단의 심부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지. 또 이 사람은요, 굉장히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미워하는데, 자,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를 과거에 침범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밀망시키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껍데기 보면 뭐 내보다 좀 못한 사람, 아이 조금 뭐 출세 좀 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천국이라니.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설명하면서 보면, 이 어린아이 옆에 있는 천사가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다. 어린아이도 그 옆에 천주교 용어지만 수호 천사가 항상 돌아다닌다 그래요. 붙어 다닌다. 히브리서 1장이 분명히 그러놨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어 놨느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하만이 그걸 알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 놓는 것인 줄을 이 하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막 죽이고 살리고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그 계획을 굉장히 회방하고 아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인간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응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악인이라고 다 죽이는 것 같으면, 아니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벌써 다 죽었지, 구원 얻기 전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하만은요, 살려두는 것 같고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 흘러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흐름의 강이 있거든요. 요걸 다 막고 역행하고 거부하는 그 일을 하는 자를 아주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죽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농담이라도 하나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보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성도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야 돼요. 모르드게가 그냥 나 하만이 실속하라는 거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하만이 모르드게 모자랍니까? 총리인데, 왕다음인데 그 권력과 서열을 안다면은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민주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 3,000년 전인데 그 시대에 총리한테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당연히 위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많잖아요. 그건 왜 모르드게 안 했냐 말이야.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그래서 하만이 왕이 아끼는 총리가 되고 모든 대신들도 그에게 절하지만은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조카 보고는 동생 보고는 알리지 마라 그래놓고 오히려 자기는 난 유대인이야 그러다. 그래서 절할 수 없어 그러다. 이거는요 완전히 영적 싸움을 걸은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대대로 싸운다. 대대로 싸운다 그래요. 대대로. 대대로. 계속 아말렉과 싸우겠단 말이잖아요. 사단은 지금도요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해 오면서 특히 바로왕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전 세계 유랑되면서 우리는 그 히틀러에게만 죽었다 생각하지만요. 러시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때도 몇백 명 죽었어요. 몇백만. 몇백 명이 아니고 몇백만이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래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모르면 자꾸만 복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만이 2가지 명분으로 유다인 학살 계획을 정당화시키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유다인이 이렇게 합니다 했으면 유다인이 누구야? 이래가지고 왕이 제지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왕으로 하여금 이 민족이 왕권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탁 꾸면서 그래서 난 정치인들 보면 말 딱 꽈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딱 뒤집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이야 틀림없이 나는 정치인들은 사단에 시든지 안 그러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정치인들 말 듣지 마라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 하만 보세요. 진짜 하만 이 사람이 완전히 딱 뒤집어 한민족 이러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하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죽여.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라 할 때는요 원래 페르시아의 제국의 첫 왕이 뭡니까? 고레스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는데 전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그러면 고레스 다음이잖아요. 이 사람 아예스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한 거 알잖아요. 저 이스라엘은 벌써 저 본국으로 많이 돌아갔단 말이야. 남은 사람들이네 지금 여기는. 그러면 유대인이 일합니다 하면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민족이 그래가지고 아주 개인적인 적개심이 아니라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뒤집으신 거죠. 그러면서 왕의 성낙을 받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흥정을 벌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은 1만 달란트를 낸다니까요. 아니 쥐가 유대인을 위해서 왜 냅니까?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건 내가 메꿔드릴게 이 말이에요. 은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거의 몇 조 일이 되는 걸로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쥐가 무슨 명분으로 그 돈을 내놓겠습니까? 돈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말은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7절에 그러나서요. 아수에로 왕 제20년 제12년 첫째 달에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임절이죠. 나중에는 부르가 제비 뽑는다 이런 뜻이라. 제비 뽑는 절기가였다. 나중에 이름은 그리 된 거죠. 그죠? 제비를 뽑았는데 해당된 달이 누구냐? 언제냐? 아달월이다. 아달월. 즉 12째 달. 12째 달인데 지금 언제냐면 둘째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세월이 얼마예요? 아직 11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려워 떨죠. 사실은요, 하만 입장으로 친다면은 빨리 후딱 알기 전에 후딱 죽여버려야 돼.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딱 걸린 게 11개월 뒤에 처형하도록 되는 거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점괘를 얻었는데 점치잖아요. 점괘를 딱 보니까 그때가 길일이라 좋은 날이라 이때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이용합니까? 사단도 이용하고 점쟁이도 이용하고 절기도 이용하고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좋은 길일로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저것들의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뭐라 했냐면 15절 읽어봅시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주 재밌는 글귀. 하만하고 왕이 이제 축배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잘했어. 그런 것들은 적이 없어야 돼. 그랬는데 성은 어지럽더라. 하나님께서 수산성이 어지럽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편안히 앉아있고 누워자고 그럴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자고 놀고 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건배나 들고 할 때가 아니다니까요. 온 교회가 기도할 때요. 온 우리 총회와 협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할 때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 일을 에스더는 몰라요.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 또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에스더는 살 수 있어. 왜?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울고 막 금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찾아오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온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가야 되니까. 함부로 나가면 죽어요. 그죠? 죽지 않고 또 왕에게 나가서 왕을 설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 내가 왕께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가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오늘 왜 자꾸 아말렉, 아각 사람 이 이야기가 자꾸 하만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또 그 아말렉을 대해서 대대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아각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다. 완전히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잘 살아. 자기들끼리 친하게 돈도 주고받고 물건도 사고 팔고 잘 살아요. 근데 꼭 하나님의 백성만 건드리는 이 존재이다. 이게 사단입니다. 왜 자기 백성 놔둡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사단도 바보는 아니거든, 그죠? 지 백성 놔둬. 어차피 내 건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라. 그렇다고 축구 시합할 때 하나님 우리 편,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곤란하셔. 그 나라도 하나님 자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알고 우리는 오늘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천사들을 보내시기로 돼 있어요. 천군을 보내게 돼 있어요. 천사는 항상 같이 다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의 배경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대하 32장에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RTS 주일인데 여러분 RTS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RTS 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명이 나와 있고 우리 교회 출신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RTS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케인 RTS 네팔에 지금 세워놓은 케인 RTS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체 캠프 월요일날 동불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금토일 시대를 합심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은 랩넌트 서밋스쿨 만드는 일호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날을 모여서는 함께 은혜 받는 일이 되고 여러분 가능하면 온종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되 우리 네팔에 절대망대가 쳐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다민족 한글학교를 통해서 또 이제 마치고는 이제 바로 다민족 지교회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수리아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팔에서 오신 사람입니다. 한국말 잘합니다. 저 위에 안산에 있을 때는 교회도 많이 가셨는데 남쪽에 와서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지금 요즘 좀 일이 좀 적다고 오늘 같이 오시는데 어제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잖아요. 수리아. 이스라엘 옆에 수리아. 물론 좀 이스라엘하고 대적이지만 그래도 늘 듣던 이름이라 익숙해집니다. 일광 서울병원을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 주시고 탈북민 북한 살리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이 하만의 괴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